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로는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겸손하되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그 초심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대답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또 이해하고 또 그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런 말이죠.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에 참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마는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것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그곳에 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의 눈도 그렇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 그 땅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는 땅,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저기에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내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여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고백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고 또 부르면서 부르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이 찬양을 지은 그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맑을까,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진실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찬양을 여러 차례 불러보았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큰 은혜와 감동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는 Lord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My Lord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종이 주인을 부를 때에 사용하였던 말입니다. My Lord, 아도나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My Lord,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편의상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My Lord,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그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종의 사명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종의 바른 자세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찾는 것이 종의 바른 태도이지요. 현대인들에게 종이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로, 기분 좋지 않은 말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의 사명이 그들의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종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이것이 종된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요 본래의 듀티,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찾는 것이죠. 일반 종들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찾듯이 종된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마이 로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지요. 솔로몬이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느꼈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이제 늙어서 보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래의 본분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캐테키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은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문답식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영원토록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now and forever, more.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인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 주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그 주인이 좋아하시지요. 이런 종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인용한 잠언서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행하는 그와 같은 종이 어떻다, 무엇과 같으냐,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마음에 듬직한 일꾼은 무엇과 같으냐, 무더운 추수 때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시원한 냉수와 같다고 했어요. 굉장히 더운데 시원한 냉수. 현대판 성경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얼음 냉수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요,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고향을 바로 옆에 두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전쟁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도 그렇고 많은 병사들도 좀 지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그 고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고향에서 마셨던 우물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치던 어린 시절에 마셨던 그 우물물, 시원한 물, 청결한 물, 바로 그 물. 전쟁에 지친 다윗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우물물이 간절하게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곳은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 가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넋두리 하듯이 말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이것은 누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넋두리, 누가 가겠나? 그러나 참 그립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냥 표현한 것뿐입니다. 넋두리처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세 용사는요,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서요, 목숨을 걸고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직접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자기들의 주군이었던, 우리 주군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주군이라는 말은 주인처럼 모시는 임금을 얘기하죠. 자기들이 주인처럼 모시는 그 임금, 그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 온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잘한 행동이다, 아니면은 무모한 행동이다, 그렇게 논쟁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들의 행동에 감격한 다윗은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꼭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고향 생각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물을 한번 이렇게 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부하들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행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부활을 내 곁에 두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와 같은 물이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새 용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다윗의 헌신, 그리고 자기들이 생명처럼 떠온 그 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귀한 물을 당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다윗의 그 신실함을 본 부하들의 감동,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세 용사들은 다윗의 30인 특별 부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혼자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신실한, 아주 귀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는데, 그 특별히 30인 특별 부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하의 본문 말씀은 이 세 용사들 외에도 다른 용사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는 이렇다 그러면서 지금 세 용사의 얘기를 했고, 세 용사가 지금 베들레헴에 물을 떠다 준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이러이러한 용사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30인 특별 부대의 대장격인 아비새를 소개를 하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아비새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가 가장 뛰어난 용사이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세 용사보다는 못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19절까지 수르야의 아들이고 요압의 아우고요, 벌써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대단해요. 다윗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비새가 있었는데 30인 특별 부대의 헤드가 됐어요. 대장이에요. 바로 그가 창을 휘둘려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예요. 그는 세 용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시작. 그는 30인 특별 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면에서 본다면은 이 세 용사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시작. 세 용사의 전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세 용사에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세 용사보다는 못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또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삼손처럼 힘이 장사였던 분하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얼마나 힘이 센 용사였으며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를 소개하면서도 앞에서 말한 세 용사보다 못했다고 또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지금요, 이 용사들이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도 있으면서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이 세 용사보다 못했다는 것이고요, 이 세 용사는 다른 용사들보다 능력면이나 업적면에서는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훌륭한 용사가 되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분하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스엘 출신인데 시작.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어요. 그가 바로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요,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뭐 성경에 사자 때려 죽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쉬울 것 같죠? 어이구, 사자 이거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가가지고 이 울타리에 갇힌 그 사자를 한번 봤는데요,
우르르 하니까요 이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 사자를 쳐 죽였어요.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요,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등치가 컸다는 얘기죠.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는데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등치가 큰 사람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하야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막대기 가진 사람이 그를 쳐 죽였어요.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이 세 용사처럼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다음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작,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능력면에 있어서는 다윗의 경호대장을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 용사만큼 충성스럽지 못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했느냐? 경호대장이 아니라, 아비새가 아니라 바로 이 제 세 용사를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앞에서 말한 그 세 용사 외에도 이렇게 화려한 업적과 경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다윗 곁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의 마음을 이해했던 그와 같은 세 용사에 비할 수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 용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평가를 받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장수들보다 다윗으로부터 더 큰 신임을 얻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졌던 능력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남들보다 공적을 더 많이 세웠기 때문도 아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군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용사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남다른 능력과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두에 소개했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내가 경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그 같은 간절한 마음, 그런 바른 자세,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바라라, 이런 비전을 가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 고통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삶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내 꿈을 펼치려는 태도도 아니었지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기도가 그의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민감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고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복된 아콜나 제단과 우리 제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